경희대 음대를 갔는데 경희대 음대를 가서 얼마 후에 돌아와서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희 부모님과 또 모든 이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던 일이 발생됐습니다. 예전 어른들은 신문에서 보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한의대 인기가 최고로 높았죠. 그래서 한의대 수석이 곧 학교 수석일 정도였고 서울대 의대냐 경희대 한의대냐를 논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차석인지 수석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경희대를 수석인가 차석으로 들어갔던 그 남자 형제에 대한 얘기예요. 이 형제가 농구를 하는 거예요. 농구를 참 좋아했던. 그래서 입학식이 끝나고 농구를 하는데 이렇게 농구를 할 때 멀리서 이렇게 슛을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은 농구를 하고 아이들과 이렇게 장난을 치냐고 그 님에 이렇게 매달려요. 근데 그 님이 그 아이를 덮친 겁니다. 네. 근데 그 덮치는 그 힘에 의해서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뜻은 알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그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이제 어저께 이렇게 쭉 도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 그 부모가 얼마나 좋았을까. 네, 20대 초반의 아들이 그 당시 최고의 대학을 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그 원치 않는 그 아픔 앞에 얼마나 또 아파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어저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 향해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또 우리 교우들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어제는 제가 그때 벌써 지금부터 한 20-30년 전의 일이지만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 무더운 여름도 동행하시고 오늘이 우리의 인생 안에 가장 더운 날이라고 그렇게 신문에도 나타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호와 또 동행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말씀은 피시고요. 전사님 그냥 앞으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오셔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지 감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몇 시라고요? 네, 2시 반. 우리 지금 2시 반에 이런 거가 이제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만 한번 저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주민아, 준서야, 우리 다원아, 그래 오늘도 이 새벽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멋진 새벽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보면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자, 사람과의 약속. 제가 보면 성품에 따라서 사람과의 약속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그냥 대충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성품과 신앙생활과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고요. 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성품은 어떠냐면 좀 잘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잘 속이는 사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그것을 맡기고 나서 이렇게 2번 확인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고 어렸을 때부터 참 교육을 잘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성품이 그들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약속을 잘 지키고 좀 성실하고 남을 속이지 않는 습관을 가졌던 사람에게는요, 이 신앙의 진보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그의 성품을 모르고 부르시거든요. 자, 베드로를 부를 때 야, 베드로가 지금 어느 대학을 나왔냐, 혹은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재정이 많으냐 이런 거 보지 않으시잖아요. 베드로를 만나는 때가 어디냐면 베드로가 실패한 다음이에요. 실패한 다음. 회복력이 있는 때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돼요. 한번 누군가의 꾸중을 대면 그거 회복하는데 며칠 걸려요.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나면 그거 회복하는데 6개월, 1년이 걸려요.
근데 베드로는 그날 밤에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나면 아니 나 몰라 그러고 막 쉴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다음 날 위해서 그물을 길어요. 다시 그물을 정리하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요. 그리고 베드로의 생각에 변화가 나타나죠.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 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나아가게 돼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약간 성품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남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사람 그가 야곱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오늘 그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드디어 그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실패의 밤이었다라는 거죠. 자,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또 남을 잘 속였던 이 야곱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의 성품을 넘어서서 남을 속이고 신뢰 없는 성품을 넘어서서 이제 신뢰 있는 삶으로 나아간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 장면이 되는 거죠. 자, 로마서 9장 9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라고 기록해요. 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꺼내요.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약속을 지킨 것처럼 오늘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해요. 여러분 복은 확증되어야 되고 복은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 때에 나타났던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수천 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서가 기록된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오늘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약속이 확증되고 있느냐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여러분 먼저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즐거워합니다. 농구 선수 중에 제일 불쌍한 농구 선수거든요. 슛을 못 쓰는 농구 선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드리블을 엄청 잘하는 겁니다. 막 드리블을 엄청 잘해요. 누구보다도 잘해요. 근데 슛을 쏘면 슛이 안 들어가요. 그 선수는 농구 선수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군대를 가는데 군대에서 다 잘해요. 근데 뭘 못해요? 죄송합니다. 축구가 아니죠. 물론 이제 군대에서 축구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제가 갔을 때 군대를 딱 갔는데 저희 고참이 물어보더라고요. 넌 뭘 제일 잘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습니다. 운동 잘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좀 잘했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이 족구로 휴가까지 받아본 사람입니다. 네, 군대는 축구가 중요해요. 그러나 사실 정말 중요한 게 사격이잖아요. 여러분 축구도 잘하고 뭐 다재다능한데 사격을 못하는 건 군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하냐면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기도 응답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 언젠가 한 청년이 기도가 궁금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기도가 궁금하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거냐면 호흡인데 어떤 호흡이냐면 약속을 믿는 호흡이에요. 약속을 믿는 호흡.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그냥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숨을 쉬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 약속에 익숙함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익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야곱은요 약속을 알았어요. 근데 약속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임하여서 야곱에게 함께 하심으로 야곱의 삶을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약속을 분명히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약속을 받아야 우리 그 다음 스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먼저 첫 번째로는 뭐냐면 자손의 복이에요. 자손의 복. 자, 이 자손의 복이 왜 중요하냐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땅에 티끌같이 되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야곱이 혼자였다는 거죠. 야곱의 형 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내를 또 얻었던 때예요. 근데 이 야곱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혼자 있는 때라는 거죠. 결혼도 안 한 때라는 거예요. 부인이 없는 때라는 거예요. 뭐 부인이 있고 지금 부인이 임신했는데 네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자라서 내게 복이 될 것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이면 동서남북으로 흩어질 만큼 네 자녀가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분이 있으세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제가 존경하는 부산의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 말씀 생각나요. 정필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제 저희 젊은 후배들에게 목회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만 보면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 새벽마다 오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근데 못하는 사람은 장로님이 새벽기도를 딱 나오셨는데 안 나오는 누군가가 눈에 보이면 나온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자꾸만 못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다 긍정적이 되는데, 아니 긍정적으로 새벽에 모인 사람들한테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눈빛으로 막 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자꾸 제 눈이 어디로 가냐면 저기로 가요. 네, 자꾸 저기로 가니까 자꾸 말이 엉겨요. 깨지 마세요. 네, 한 사람은 뒤로 제끼고 한 사람은 앞으로, 아주 경선이 있는 저기로 자꾸 눈이 가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내일부터 정해야겠어요. 한쪽으로 몰아서 앉혀주세요. 한쪽으로 넣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네. 그렇지만 기대해요. 왜냐면 제가 전화일 때 저도 새벽기도를 했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끝나고 가면 저희 어머님 선생님들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너 때문에 예배 때 눈을 못 뜨겠다고 사람들한테. 네, 늘 그렇게 혼내셨어요. 네, 김경건 선생님처럼.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떤 날은요, 은혜 받는데 저 뒤에 가서 서서 막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졸다가 자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습관이 되는 때가 저에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저 아이들이 비록 지금은 안 보이지만, 네, 전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아이들이 흩어지고 저 아이들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서 이 구산동을 넘어서 이 한국 사회에 영향력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오늘 지금 야곱에게는 뭐 아들도 없는 거고요, 아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저는 행복의대학교 교회에 처음 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끼리 생존이 있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논하기 어렵거든요. 아이들 보잖아요. 아이들 보면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달라요. 네,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은요, 사랑을 많이 줍니다. 넉넉해요. 그렇잖아요.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넉넉함이 흘러 넘쳐야 되거든요. 오늘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늘 하나님은 그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먼저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또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야곱에게 이 약속이 있은 다음에도 야곱은 수십 년간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인생을 추억할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참 힘든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법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신 으로 보겠지만 15절을 보면 함께함의 축복에 대해서 말해요. 함께함의 축복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함께함의 축복은요, 세 번째로 말하는 함께함의 축복에는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함께함은 어떤 거냐면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킨다. 두 번째는 이끌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너를 이끌어 이렇게 말해요.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죠? 네, 그분이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이냐면, 저는 이제 어저께도 우리 아동부 아이 중에 한 명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뭐 하다가 뭐를 못하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를 이렇게 오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정도 잘 놀다가 뭐만 못하게 하면 엄마 보고 싶다는 거야. 엄마한테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그건 안 돼. 왜냐하면 엄마가 싫어하기 때문에 안 돼. 그건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보고 싶다. 못하게 하면 무조건 뭐 보고 싶은 거예요. 뭐 지금 즐겁고 행복하고 맛있고 그러면요 막 있는 게 좋은데 조금만 못하게 하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은 너 먹고 행복한 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자랐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자랐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김준호 선생님과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부모에게 잘해라. 부모에게 잘해라. 네가 힘들 때 가장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 가장 아파하는 사람, 부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부모를 떠난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엄마를 떠나고 아빠를 떠나고 지금 너무 외로워서 그 막내였던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끌겠다 말씀하시고 이끌겠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너무 많은 것을 이룬 사람 같아? 아니에요. 아이들처럼 엄마 한 명으로 충분한 사람, 즉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다음부터 야곱의 삶 가운데 승승장구했더라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를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야곱이요 속였던 야곱이 이제 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요. 네, 어떤 사람들 것을 인간무다고도 말하지만 인간무라기보다는 삶을 살아갈 때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목사도 속을 때가 있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계속되는 아픔과 슬픔과 절망이 반복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패해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정말 얘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어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구에게까지 이루냐면 내 자손에게까지 이루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아직,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직, 우리 새신자들 가운데 아직 나이와 상관없이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야곱처럼 약속을 붙들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때문에 자녀들의 복을 받고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본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교회에 새로 오게 되는 새신자들을 또한 새가족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야곱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즉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 복을 받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처럼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야곱처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약속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이신 약속,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돌아오기까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 삶을 반드시 바꿀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이 오늘도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특별히 이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